시편 26편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오늘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사용된 호칭들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한마디 호칭 속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속감을 알려주지요. 그런가 하면 이 호칭 속에는 둘째로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속해 있다는 말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요구와 요청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귀한 도전이 되며 나는 누구를 주인 삼아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너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재성,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푯대 삼아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따라야 할 선명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보이신 그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따랐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사람들 속에는 늘 이 하나님의 선명한 방법을 따르고자 했고 따랐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쑥과 담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겹고 어려운 삶. 예레미야는 스스로 나는 어둠에 갇혀 있다고 그의 인생을 표현할 정도로 어디에서도 그는 빛을 발견할 수 없었던 암담한 상황이 그의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디서 어떻게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함몰되어 자신의 생각에 집착해서 아니면 자기의 지식에 빠져서 그렇게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그분에게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을 찾아가서 아뢰고 상의하고 알려드렸을 때 거기서 길이 열렸고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고 빛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빛을 따라갈 용기를 얻게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명한 방법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서 기도는 또 그거야? 또 기도하래?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 방법, 오직 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질문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위기와 아픔에 처할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향해 그 상황을 의논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오늘 내게 성실하심으로 다가오는 분이신 것을 묵상함으로 새로운 길과 소망을 찾고 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랐던 분명하고 선명한 방법이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명한 생각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명한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명한 생각을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개강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아이들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보여줬었는데요. 그 그림은 꼬리는 없고 머리만 둘인 그런 뱀의 그림을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엔 신기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인터넷에 머리가 2개 달린 뱀 이렇게 쳐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발견됐던 그 뱀의 이렇게 사진들이 쭉 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머리가 2개인 뱀은 어떤 뱀은 꼬리가 하나고 이렇게 머리가 2개 달린 뱀도 있고 아예 꼬리는 없고 양쪽이 머리로 되어 있는 그러한 뱀도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가 2개 달린 뱀 중에 유치부 아이들에게 꼬리는 없고 양쪽이 머리인 그런 뱀의 그림, 사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다행스럽게 뱀으로 알아봐 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었지요. 자, 여러분들이 머리만 2개 있는 뱀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방향으로 이 뱀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기상천외한 답들을 내놓죠. 그쪽으로 끌고 가면 돼요. 이런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싫어하는 쪽 머리를 때리면 돼요. 뭐 이런 아이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제가 그나마 원했던 답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쪽 머리에 맛있는 걸 많이 주면 돼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제 질문이 별로 현명한 질문 같지는 않았지만 의도가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2개인 뱀, 한쪽이 워낙 강하면 한쪽이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몸이 그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을 튼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에도 2개의 마음이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과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싸우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알아듣고는 좋아하는 마음 쪽에 맛있는 걸 많이 주면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려가려면 바로 그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그 마음을 잘 먹여야 되는데, 성경과 기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이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했던 설교를 장년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지요. 그리고 우리를 복잡하게 그렇게 몰아갑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함께 이렇게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보죠.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리고 분명히 주시는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생각, 마귀의 뜻,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면 그건 마귀의 사람들이겠지요.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귀한 도전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뭘 버려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피하라고 한 것들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부분, 34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까지, 3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피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이것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지게 되고요, 교만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며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심지어는 경건을 자기의와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게 됨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건한 삶이 아니라 쾌락과 이익을 좇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돈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너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생각과 마귀의 꾀를 좇는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명한 생각을 붙들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26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내 뜻과 양심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거룩한 뜻 안에서 끊임없이 그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나는 허망한 사람들과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을 도모하고 허망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의 집회에는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도 두 가지 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인생은 허망한 길과 악한 길과 간사함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악을 도모하고 허망한 말들을 일삼으며 패악한 말들을 뱉어냅니다. 함께 모일수록 죄를 더하고 악한 생각을 공유하며 선한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한 무리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지혜 진리 중에 행하고자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켰고 진리 중에 행하고자 끊임없이 말씀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여호와의 의를 구하고자 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 줄 압니까? 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였으며 존중하였고 그 성소에서 피난처를 찾았다는 고백입니다. 악하고 패역하고 허망한 무리들의 집회를 미워하고 대신 하나님의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함으로써 그 결과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여호와의 줄에 재어 그렇게 나를 판단해 보시라고 여호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에 아무리 바빠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셨고 그리고 바쁠수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사복음서 저자들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셔서 참 사람이 되셨기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아버지의 선명한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따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도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것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접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요, 번민과 고통과 분노로 원망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기도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그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그러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형편입니다. 온갖 복잡함과 어리석은 생각, 원망들이 우리의 가슴에 밀어 올라올 그럴 때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터져나올 때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형편이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던가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가서 분이 풀릴 때까지 욕하고 저주하고 머리채 잡고 싸워서 네 분을 풀어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던 때가 있던가요? 마음의 원함과 분노가 가득 차서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 여기 앉아있지 말고 가서 실컷 패고 실컷 복수하고 말로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고 한번 그렇게 해봐. 왜 어리석게 여기 앉아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시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도 그때마다도 늘 주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먼저 용서할 수 없겠냐고 묻기도 하셨고요. 먼저 나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여주셨던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선명한 생각이었습니다. 작아도 소중한 기억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 그리고 또한 나의 못남을 위해, 용서를 위해 하나님은 다시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생각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명한 생각으로 다가오셨고 그렇게 늘 다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만났던 저의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중에 너무 미워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함도 없고요. 마음에는 늘 울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답답하고 내 인생이 얽매이는 그러한 순간에 접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자와 후자 중에 그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후자일 것입니다. 짧아도 한순간이라도 안쓰러움과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왔다면 평생 내가 원망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잠깐이라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한결같은 그분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을 했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내게 새로워 내가 오늘도 여전히 일어서서 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긍휼하심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생각을 내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을 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찬송 중에 거하시기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리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우리 삶의 헌신 속에 그분의 충만한 인격을 접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앉아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배에 정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을 접하는 시간이고 우리 삶의 좌소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하시며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번잡해서,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떠나 있어서 그 소리가 크게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게나마 한순간이라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돌아가시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원만함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진리를 들었을 때에 끊임없이 그 진리를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윗은 행악자들의 집회보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행악자들의 집회에서는 악한 생각에 물들기 쉽지만 여호와의 집, 그분이 계신 집과 영광이 머무는 곳에는 그분이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제공받는 그러한 기회가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생각을 붙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강한 바람, 지진, 천둥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굴 밖으로 엘리야를 불러내시고는 이 모든 것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들었기에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슴 벅찬 이 말씀 가슴에 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마음속에 담겨진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한 것들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는 가운데 오늘도 다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그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귀하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소중하기에 그 생각 마음에 품고 그 방법 취하여 우리 삶의 내용 삼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준비하며 꿈꾸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